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이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희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아에게 있음에 내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루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묻은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마다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제없는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은혜를 받냐면 바로 로마서 교회를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였어요. 아디아포라, 용어가 되게 어려워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행위 자체가 이것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묶여 있지 않고요. 근데 행위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성도들이 임의로 정한 결과로 그러한 또 갈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거죠. 이제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그게 큰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먹는 것 자체가 죄라 죄는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가.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고기를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게 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엄청 심하게 붙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그런 고기들을 그러니까 이방신, 그 이교신들에게 바쳐진 그 우상, 일단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한쪽의 사람들은 니들 고기 왜 먹어? 그거 우상 숭배한 거, 그거 우상에 입이 절하고 바친 거 니네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팔짱을 딱 끼고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 저거 믿음이 다 헛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라고 손가락질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채식만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아예 유대교에 있을 때 안식일이나 절기에 어떠한 특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죄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것은 아예 주지도 않았을 거야. 고기 왜 먹으면 안 돼? 그냥 건강히 먹고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것에 의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큰 이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혹은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들어오거나 벗어나면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큰 싸움,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서 무조건 그 다름에 의해서 너는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뭐 무엇을 먹든지 간에 야, 너 이거 먹는 게 어때서? 이거 먹어도 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야 이거 먹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셔, 이거 먹어서 진짜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서로들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바르다고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갈등이 무엇을 먹느냐 이것에 대한 싸움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엄청난 싸움의 원인이 되었죠. 특별히 지금 이제 로마 교회의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이끄는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끌어 왔던 교회의 모습의 갈등이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본문에 보면요, 그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혹은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뒤로 조금 넘겨서 16장 1절부터 보잖아요. 16장 1절부터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되게 재미없다고 느끼는 그러한 그러한 대목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막 많이 나와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고, 뭐 또 3절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고니, 뭐 유니야, 암블리아, 우르마노아, 스다구, 에벨레, 이름이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이름이 쭈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거론되거든요. 근데요, 이 이름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름만 딱 들어도 그것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인도해 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행위 속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예,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4장 그리고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건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것이 믿음의 좋음, 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자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지 못한 사람, 나의 고백은 있지만 정말 내가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이것도 실수하고 저것도 실수하고 자꾸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해도 또 이런 실수 저런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으래요. 받는다는 건 뭡니까?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다시 말해, 야 어떻게 너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럼 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자를 받아주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 마음 없이 환영하고 우리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안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냥 한없이 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탕자 이야기죠. 탕자. 탕자가 어땠습니까? 탕자는 자신의 생각에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 그냥 노예와 종으로 내가 살아가기에도 나는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그를 안아주시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어요. 아빠가 안아주려고 가니까 아우 냄새, 아우 야 너 좀 가서, 너 어떻게 이런 걸로 집에 올 수 있어? 라고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며, 내 돈 다 어디 갔냐며, 어떠한 인간적인 기준 내, 그러니까 뭐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그를 그냥 한없이 안아주고, 너가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 그 자체만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를 안아주고, 안아준 것 뿐입니까? 가장 귀한 반지도 내주고 옷도 맞춰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의 모든 신분을 변화시켜 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찾는 사람들, 나 진짜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야, 너 이렇게 힘들 때 어떡하냐? 뭐 너 진짜 니네 신한테 한번 기도 좀, 그렇게 부탁해서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일까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일까요? 그냥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언제 찾을까요? 저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헌금 좀 하려고요, 나 교회 갈래요 하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내가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거 그냥 진짜 그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내게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손 내밀 수 있는 그 한 곳,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찾아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날 외치는 도피성 사명의 목표입니다. 무비판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열렬히 격렬히 환영해서 그들의 의견을 그냥 비판 정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전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수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강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랑 다르면 발장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어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 두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는 고기를 먹어도 그냥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성도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거 안 돼. 좀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자, 지금 당시 로마 시장에는요,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로마에서 숭배됐던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다음 이제 띄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었죠. 로마 성도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물건이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봐도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요 이제 우상의 제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이게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처럼 되고, 나는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처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충분히 능히 그 사람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진정한 목적이지, 야 내가 봤을 때 넌 잘못됐어 라고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 안에,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남을 비판 정죄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교훈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제 너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해. 너가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게 재채기가 깜짝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그냥 자유롭게 먹어 하는데, 하지만 그 제사의 음식을 네가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먹어. 하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실족을 하면 넌 그 순간 먹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누려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청년기를 지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맥주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였어요. 맥주 여러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포용해야 된다고.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술 마시는 게 됩니까 아닙니까에 대한 이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열이면 열 다 그랬어요. 뭐 독일 가면 뭐 맥주가 음료수던데 그러면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독일에 살면 마셔. 하지만 한국에 살면 너 절대 마시면 안 돼. 왜요? 독일에 살아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마셔도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한국에서 독일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한국이 독일처럼 물이 막 더럽기 때문에 그 음료수 그런 맥주가 아니고서는 물을 대체할 것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여기서 독일 사람들 먹이고, 독일 사람은 평균 남자 키가 187인가 185인가 이래요. 놀라운 나라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냥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왜 살아가고 왜 저기 하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쫓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그 행위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한 형제가 정말 나의 자유로운 그런 행동에 의해서 실족을 한다? 여러분 그거 절대 옳은 일이 될 수 없죠. 왜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요. 예. 나의 한 명의 그냥 크고 작은 그런 행실로 인해서 이게 뭐가 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도 형제들에게 실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만인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있냐,
아니면 그냥 만인들 앞에서 하기는 조금 껄쩍스럽냐? 그러면 그게 어떠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 교제 스킨십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저는 명확히 선을 딱 그어줬습니다. 야, 니네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돼. 부모님이 포옹하는 거 허용되면 야, 그럼 끼안고 다녀 열심히.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포옹하면 엄마 눈 뒤집혀지는데 너 부모님 눈 피해서 막 계속 사랑해 막 그러면 그거 사랑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보시는데 앞에서 내가 의롭고 당당하느냐, 아니면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점점 눈치가 보이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느냐. 제가 여러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담배를 펴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면 저는 과감히 피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법 아래 나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과감히 민감해서 우리는 멈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 그런 행위와 그러한 기준이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르고 믿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성도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야, 딱 보니까 누가 더 거룩하냐? 내가 더 거룩하지? 너 그러니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 그 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바로 자신이 지켰던 종교적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큰 보상 심리입니다. 나는 이거 먹을 거 안 먹고 이거 할 거 안 하고 나는 이거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거예요. 보상 심리 때문에. 야, 니네도 하지 마. 왜?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항상 사고는 동생이 많이 쳐요. 형은 겁나가지고 그거 잘 못하는데 동생은 겁도 없이 막 해요. 그럼 형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저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지 맘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괜히 짜증나요. 그리고 괜히 화내고 그래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도 그냥 자유롭게 해. 어차피 혼날 거면 같이 혼나고 말 거면 같이 마는 거지. 자, 우리가 항상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먹는 신앙의 행위와 먹지 않는 그 행위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야,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세워놓은 그러한 정해놓은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그러한 크기, 그릇의 사용 용도와 크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큰 그릇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릇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3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적어도 기도는 3시간은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3분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딱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기도했어? 아유, 야, 그 3분 그 기도라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판단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판단할 거지, 내가 뭐 잘났다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횟수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어떠한 그냥 세상적인 기준, 뭐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성경을 몇 독을 했냐, 성경을 뭘 했냐,
그러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종교적 그런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왜요? 하나님 그만큼 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금욕하면서 내가 막 그거 하는 게 억울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아우 그 나오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 나오셨죠. 예,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면 돼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우리는 늘 억울할걸요. 모태신앙 하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모태신앙, 정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잘 컸어, 정말 부러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아씨, 나도 좀 놀다 올걸. 예, 왕년에 한참 놀다가 교회 딱 온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내가 늘 로망하고 꿈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회개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씨, 나 회개할 것도 없어가지고 나 진짜 나 나가서 놀다 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절대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지었던 죄를 평생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살아도 그 지켜내지 못하고 깨뜨리지 않았던 그 순결과 정결과 거룩의 모습, 그거 다시금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지. 아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기준을 세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7절과 8절에 있죠.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언제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고가 내 기준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살고 죽음은 주님에 달려있는 주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고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땐 그런 거 다 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보니 주님께서 그거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지켜요. 이게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해서 정말 내가 너보다 의롭고 잘났다고 해서 발장 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나의 표현이, 나의 고백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거룩해짐이 팔짱을 끼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신앙의 또 다른 교만이고 또 다른 잘못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